거룩한 자의 사명,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그러면 민수기는 광야교회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교회.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에는 축복의 연속이었다. 반대로 생각하면 광야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축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6가지의 축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6가지가 뭘까? 그 첫 번째는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축복입니다. 자, 마라에서 결국은 엘림으로 가게 되는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 두 번째는 만나입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군사들만 60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하게 되면은 한 200만에서 250만 명이 됐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시다. 그게 두 번째 기적이고요. 이 세 번째는 중보기도의 비밀과 중보기도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 다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새벽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광야 교회에는 언제나 이런 승리의 비밀과 공급하심의 비밀과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자, 네 번째 기적은 율법입니다. 말씀이죠. 자, 절망한 인간의 죄,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의 거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기적은 뭘까? 그러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자,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막,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기적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긴 하지만 이 광야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런 6가지의 축복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 목표가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영원한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 잠깐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광야가 이제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보면 선택받은 레위인들, 레위 지파, 그들은 과연 어떤 지파였을까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이런 유인물 순서지 하나를 아마 여러분 받으셨을 거예요. 이 순서지 같은 것들은 민수기 앞에다가 이렇게 좀 성경책에다 잘 이렇게 붙여놓으면 여러분 그냥 성경책을 쭉 읽어가지고는 전혀 모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신학은 한 저희들도 자꾸 까먹고 잊어먹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도표들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제 딱 요약이 되고 참 좋습니다. 한번 보시면 레위 자손의 거룩한 사명 그랬습니다. 자, 레위는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를 낳았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이끄는 가문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도표를 보시면 레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이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건데, 자, 그 레위 지파는 뜻이 뭘까?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고 연결시킨다라는 뜻이 바로 레위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 레위에는 세 아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세 아들에 관한 얘기 쭉 나오죠.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번 잘 보시면 둘째 아들, 레위의 둘째 아들, 이 고핫을 잘 보시면 이 고핫 자손이 아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자, 고핫, 그 밑에 보면 아므람, 그렇죠? 자, 아므람 밑에 보면 아론과 모세가 나옵니다. 아론과 모세. 모세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고 대표입니다. 근데 아론을 보게 되면 이 아론은 바로 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후손들이 바로 이제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답이나 아비우나 엘레아살이나 이다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고핫 가문에 속했고 고핫의 특별한 지위는 아론의 계보가 제사장의 집안으로 선택되었다는 점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레위 지파의 임무는 역대기에 보면 네 가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을 보조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제사를 보조하고, 세 번째는 성막의 관리 및 운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성막의 관리를 어떻게 하나, 운반을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보면 성전 음악, 그 다음 이 중에 음악에 관한 업무, 이런 임무는 역대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는 이런 임무들을 잘 이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레위 지파 성막 관리 배치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 아까 우리 레위 자손이 이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라 그랬는데, 자, 이게 성막 그랬습니다. 성막.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지정된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지파는 바로 이제 무라리 그랬는데, 무라리 가로하고 수리엘 그랬어요. 수리엘이 누구냐면 대표자입니다. 자, 그 무라리 자손의 대표자 수리엘 6,200명의 대표자입니다. 성막 골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운반하고 세우고 하는 일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 그랬습니다. 대표자가 엘레아삽이고 7,500명이다. 천막이나 휘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하고 운반하고 그러는 일들을 한다. 자, 고핫 자손 엘리사반인데 8,300명. 자, 본당의 기물들, 중요한 기물들을 관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 계열 제사장들이 모세와 함께 있는데요. 자, 이 성막의 정문, 이 성막의 정문에는 법궤와 제2의 비품들이 있고 해 뜨는 동쪽 방향이었다. 이게 이제 성막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이제 세 지파씩 12지파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동쪽을 보시게 되면 동쪽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세 지파인데 대표가 유다 지파죠. 그래서 한군 제1대입니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결국은 찬양 지파다 그랬어요. 그리고 맨 앞에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군 제2대 보니까 루벤 지파, 시므온 갓 지파, 루벤 지파가 대표입니다. 그 다음 한군 제3대를 보면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의 제 행군 4대는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광야를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에 따라서 이제 옮겨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잘 가지고 계시면 아마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아무리 휙휙 읽어도 무슨 소린지를 도대체 알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죠. 자, 오늘 이제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인데,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가 레위 지파가 얼마가 됐는가? 그러면 22,0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레위 지파. 자, 숫자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군대의 수에 들어가지를 않았고, 12지파에도 속하지도 않은. 자, 이런 레위 지파는 과연 어떤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된 소수들입니다. 선택된 소수다. 레위 지파는 군대에서도 제외됐다. 그런데 보면, 자, 전투하는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보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계수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한 60만 명이 조금 넘었다 그러죠. 근데 레위 지파는 사람의 숫자를 계수할 때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계수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가 아닙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입니다. 다른 지파는 조금 좀 차이가 있어요. 특별한 지파나, 무슨 말이에요? 더 구별된 지파, 더 소중한 지파였다. 근데 이 지파는 어떤 지파였을까? 작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또 주의 종들, 또 교회를 섬기는 또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좀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다 뭐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소수다. 귀한 분들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사명자는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야 된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올바르게 자라나야 된다. 바른 신앙 교육을 받아야 된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3살 버릇 80간다. 그랬는데, 자, 어려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자라는가. 올바르고 철저한 신앙의 가치관. 자, 이 참 중요한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할까. 세상에서 출세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어린 시절에 아름다운 신앙의 교육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핵심은 바로 부모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사명자는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뒤늦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참 잘하고 또 인격적이고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죠? 2대, 3대, 4대 이게 신앙생활을 잘한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사명자는 어려서부터 잘 훈련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제일 작고 초라해도 큰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제일 작고 초라해도 큰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애쓰게 할까?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나? 신명기에 보면 아주 작고 힘이 없고 초라해서, 작고 힘이 없고 초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꼭 맞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꼭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제일 작고 레위 지파가 초라합니다. 큰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니까 1개월 이상의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계수했고 그 수가 월등히 적었다. 20세 이상을 계수한 지파보다 훨씬 더 적었다. 이것은 바로 볼까요? 의도적인 하나님의 섭리다. 자, 종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저주를 막아주고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라. 내가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라. 하는 거예요. 조건과 힘과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이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권리는 포기하고 의무만 생각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 교회의 지도자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바로 권리가 다 있죠. 권리는 포기하고 의무만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교회가 작은 것 같아도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공간이 되는 곳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선택받고 힘 있는 자는 더 충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고 힘 있는 자 더 충성해야 된다. 자, 레위 지파 가운데 레위의 장자가 있습니다. 레위의 장자 게르손인데요. 자, 21절부터 26절까지 게르손 장자 지파를 보게 되면은, 자, 이 장자가 최고의 유산을 받습니다. 많은 유산을 받아요, 장자가. 왜 많은 유산을 받을까? 그것은 바로 성막의 앙장 부분, 덮개, 성막의 겉부분을 관리하고 운반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든 막노동을 한 것입니다. 가장 힘든 막노동, 육체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선택받고 힘이 있는 장자는 더 충성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막노동을 하라는 거예요. 힘이 있고, 자, 선택받고 그런 사람들, 먼저 뽑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충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거룩한 사명자,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장에 보니까 16명이 나오셨어요. 16명.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이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 설교 끝나가 나면 또 그 설교를 듣는 분들이 또 몇십 명이 또 되잖아요.
우리는 다 레위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권리는 포기하고 의무만 생각하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귀한 종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288장입니다. 288장.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광야 같은 삶, 광야 교회의 생활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6가지의 기적으로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새벽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복음의 막노동꾼처럼 우리가 받을 권리는 포기하고 의무만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미랄처럼 이 땅의 삶들을 살아내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포효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에 나와 수고하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